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생은 죽음의 그늘 아래 살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그늘과 근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죄와 타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의 일을 가지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 것은 미리 가르쳐 주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 타락한 아담 이후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님의 행하심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형상, 모형, 예표와 같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서 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모세는 갈 수 없다고 변명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강한 권능과 말씀과 징조를 통하여서 그를 인도하였습니다. 모세가 갈 수 없다고 말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능력이 없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뱀을 잡아 들었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죠. 또 손에 옷을 넣었을 때 문둥병이 생겼고 다시 넣었을 때 흰눈처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믿지 아니하면 나일강을 던져서 땅에 뿌리면 피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징표를 통해서 이런 표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는 누가 보내신 사람이다?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와야지만 죄인된 인간이 아직 제사함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거룩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보자, 구속자를 예배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고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특별함이나 모세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하여서 모세에게 그러한 능력과 이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잘 따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보내 있는 모세도 잘 못 따르고 순종하지 못하는 행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죠. 모세와 함께 이제 제사의 일을 그들이 죄를 범하고 부지 중에 악을 행했을 때 그들의 죄와 허물을 사함받는 제사를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담당하는 인물로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가문을 택하셨죠. 역시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의 특별함이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 그를 부른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을 불러야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인 거예요. 12명을 다 부를 수 없어가지고 한 명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죠. 거룩하게 합니다. 일주일 동안 거룩하게 하시는 작업들을 하신 이후에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불을 들이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아론의 특별함과 아론의 어떠함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론의 특별함과 아론의 어떠함 때문에 있다면 그 두 아들은 죽지 말아야 돼요. 아론의 아들이니까.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고 자기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불을 들이면 하나님이 죽여버리십니다. 아론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도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모세와 아론을 왕같은 일을 하는 다스린 일을 하는 모세와 제사장을 하는 제사 일을 하는 중보 사역을 하는 아론을 백성들은 늘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것처럼 고라 일당이 반역을 일으켰죠.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고 지난주에는 이 고라 일당은 발언을 하면서 어떤 걸 만들었다고 말했습니까? 종교를 만들었죠. 종교당을 만들었죠. 종교.
종교의 목적은 나의 행복이에요. 나의 성공이에요. 나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나예요. 종교의 최종은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 나를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신의 이름을 이용하고 예수의 이름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여호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런 금송아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뭐예요? 다른 예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고라할 땅이 사람의 깊이 있는 이 죄악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아요. 사람은 자기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소중하게 여겨 있어요. 근데 그 자아는 여러분의 진짜 자아가 아니라 거짓 자아예요. 죄악의 덩어리예요. 욕심 덩어리예요.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울 수 없는 그 영혼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이 없어요.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옛날 영혼 어떻게 만족하셨습니까? 만족이라는 모르죠. 만족을 몰랐던 것이 옛날 영혼이었습니다. 그것이 죄악 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 덩어리인 그들이 종교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그들은 신이 능력만 행하면 주면 돼요. 그들에게 필요한 신은 능력만 주고 복만 주면 돼요. 우리가 헌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릴 테니까 당신은 비만 내려주면 되고 풍요만 주면 되고 다섯만 주면 돼. 그냥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것만 주면 돼. 왜?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거든요. 이 존재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드는데 그 하나님은 자기가 이용할 수 있고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는 거죠. 그게 우상이고 오늘날 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지막에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여러분의 자아가 있으면 내가 지금 종교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종교인이구나.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여러분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종교인은 열심히 하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많이 봅니다. 암송도 많이 합니다. 예배 생활 잘합니다. 왜? 복 받아야 되니까. 복 받아야 되니까. 이 종교가 사람들에게 마음이 먹히는 거죠. 지도자나 모든 사람의 마음이 똑같아요. 너의 행복, 나의 행복, 잘됨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곳에는 참 행복이 없습니다. 참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길 때 있습니다. 그곳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 희락을 못 봤죠? 그 희락을 못 받지 못해가지고 아직 제 말이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데 여행 가고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쾌락입니다. 쾌락. 순간의 쾌락입니다. 순간의 즐거움이에요. 영원하지 못해요. 다 썩어질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또 구해야 되는 거죠.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구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여러분들 중독해 하고 노예로 만든 거예요. 다 여러분 노예 만드는 거죠. 히브리서 2장 보면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종노릇 하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벌지만 돈을 쓸 수 없어요. 벌벌 떨어요. 우리 뭐 근사님들 예전에 그런 고린잡이인가요? 자린고비 죄송합니다. IQ가 55로 떨어져가지고 자린고비 같은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써요. 욕심이 마음에 지배했죠. 돈에 동노릇 하는 거, 종노릇, 노예처럼 사는 거죠. 자기 자녀들이 다 써요. 자기 자녀들이. 자기가 열심히 벌어놓고 자기 아들만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열심히 연예인들이 돈을 벌죠. 자녀들 좋은데 미국 보냅니다. 그 자녀들 미국 가서 뭐 합니까? 마약하고 술 처먹고 파티하고 허무함 빠지는 거죠. 대한민국에 열심히 돈 벌어도 자기 자녀들 좋은데 미국에서 공부시키고 보냅니다. 근데 죄다 뭐 합니까? 마약하고 있고. 그러면 그 허무함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밑빠진 독에 욕심을 어떻게 채워요? 마약을 하는 거죠.
보십시오. 이건 TV 보시고 기사를 보십시오. 그 고라가 바로 그 종교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따라서 우리는 누립니다. 여러분 못 누려서 그렇지. 우리는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없어요. 우리는 뭐만 합니까? 우리는 제약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안 하는 게 주님께 도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만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 하게 하십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영혼과 주님을 딱 접붙여가지고 딱 접붙여야 되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럴 때 여러분 행함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하면 뭐예요? 다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거 예수님과 접붙여 있으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요. 이때의 기도는 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림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려고. 전도도 마찬가지로 복받으려고 하는, 교회 커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좋아서 영혼이 불쌍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 전혀 없어요. 예수님과 연합하기 전까지, 그분 안에 있지 않기 전에, 그분을 믿기 전에는 여러분 안 하는 게 주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인생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그 쓴맛을 느끼는 거죠. 쓴맛을 보셔야 돼요. 말을 해도 안 듣거든요. 쓴맛을 많이 보셔야 돼요. 개고생 좀 하셔야 돼요. 뭐 저는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리자고 했는데 누리를 못 누리죠.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우리 누림. 신앙은 누림이에요. 누림이에요. 누림. 여러분들 누림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분들은, 자유함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분들은 새벽기도 안 나오고 수요 예배 안 오고 금요기도 안 하면 뭔가 우리 오늘 사업장이 망할 것 같고 찝찝해서 오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좀 떠날 수는 없고 뭔가 좀 좀 찝찝해서 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찝찝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감격해서 나오나요? 어쨌든 이런 종교와 누림이 차이가 있습니다. 고라 일당은 이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백성을 선동하는 거죠. 다 넘어갔습니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자기 자아가 좋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아가 좋아요. 내 행복심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 자체가 제약 덩어리예요. 우리의 존재가 여러분 악한 나무고 나쁜 나무예요. 어제 우리 아들이 자기가 나쁜 나무라고 물어보냐고, 나쁜 나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이거 나쁜 나무야. 나쁜 나무야. 너 선한 거 안 나와.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 나쁜 나무예요, 여러분. 선하게 보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이 노력처럼 보이죠? 하나님께 건강 주시고 지혜 주셔서 노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건강, 지식 다 거둬가면요 다 짐승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고, 종교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선행과 공로를 통해서 자력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종교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가 통합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도 통합하고 유교도 통합하고 불교 다 모든 신의 이름으로 이제 다 통합하는 거. 왜? 그리고 그 모든 종교들은 중심이 누구예요? 자기 자아니까 모든 종교가 통합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통합되지 못한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 기독교는 자아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 세상 볼 때는 기독교가 나쁜 종교죠. 아니 다 같이 잘 믿고 평화롭게 사는데 전쟁 없이 좋은 나라 만드는데 왜 기독교는 말하느냐? 참된 구원과 참된 영생의 길이 예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는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통합돼요. 통합되는 종교를 보세요. 천주교, 기독교 안에서 통합하려고 해요. 다 종교인들이에요. 불교, 유교, 이슬람 다 통합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라 가족들은 어떻게 죽이셔요? 자연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땅이 벌려져 가지고 지진으로 죽여버려요. 이게 다 누구의 징벌이다? 하나님의 벌이라는 것들을 알도록.
향로를 얻었던 250은 하나님께 어떻게 죽이십니까? 그 향로는 놔두고 불이 나와가지고 그 250은 불로 다 불태워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자기의 종교를 만들었던 이제 모세와 아론 대신에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이 고라 일당을 지도자들을 없애버렸던 모세와 아론을 온 회중이 뭐예요? 치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연병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14,000명이 죽었죠. 아론의 향로, 그 향년에 예수님의 중보가 없었다면 다 죽임을 당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참아주셨어요. 이런 징벌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은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운 종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분명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더 오늘 확실하게 표적을 보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총 12지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12지파의 지휘관마다 하나씩 다 뭘 갖고 오게 하십니까? 지팡이를 갖고 오십니다. 그리고 왕이 지팡이 있잖아요. 이것을 홀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대 대장님들 뭐 별들이 다 뭐예요? 손에 뭘 쥐고 합니까? 지휘봉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그의 건세와 지휘와 명령의 상징이에요. 왕도 있고 또 왕 이전에 목자들, 지휘관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 인도하겠죠. 할렐루야. 따뜻합니까? 따뜻합니까? 졸아도 여러분 나 어쩔 수 없습니다. 좋으면 저 원망하지 마세요. 편하게 잠이 오면 주무시면 돼요. 잠이 오면 주무세요. 나중에 옆에 있는 분에 물어보면 됩니다. 제목만 알면 돼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는 제가 옛사람이 있어가지고 히터를 껐는데 오늘은 빵빵하게 틀어가지고 두 개 다 틀었습니다. 좋죠? 따뜻하게. 졸아도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지팡이를 다 들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지팡이가 어디인지, 내가 택한 지파가 어디인지를 보게 합니다. 레위 지파는 누구의 지팡이를 갖고 왔습니까?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날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앞에 12개 지팡이가 있는데 12개 지팡이 중에서 하나의 지팡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8절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민수기 17장 8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의 매가 일렀더라. 할렐루야. 지팡이를 어디 꼽아야 싹이 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나무를 땅에 심는다고 열매가 팹니까? 근데 지금은 땅에 심지도 않았는데 뭐예요? um이 돋고 숨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살구나무 열매인데 요즘은 이게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몬드 열매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아몬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구 씨앗을 비슷해가지고 그런데 살구나무 열매라고 아몬드 열매가 나왔어요. 그 지팡이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싹을 내고 줄기를 메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그리고 쌍난 지팡이를 어디에 보관하라? 증거궤 안에, 언약궤 안에 보관해라.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이 들었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고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실천해야죠. 그게 계명이에요. 모든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또 뭘 갖다 놓았습니까? 만나를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마지막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한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론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를 가르쳐주셨어요. 다시 강조하지만 아론의 특별함과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 종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아론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아론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지만 예수님은 재물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재물이 되어져서 드렸고 자기가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서고 있습니다. 옆에 여러분 주변에 보면 남편이 속을 썩이고 여러분 자녀들이 속을 썩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심판하십시오. 당신의 계명으로 심판하십시오. 하면 어떻게 돼요? 자녀도 죽고 자기도 죽어요. 그걸 막아서는 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들의 죄악을 두고 죽을 테니까 생명을 드릴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여러분 경험한 사람이 매 집마다 매일 경험하잖아요. 왼수 같던 자녀들 참 이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마음에 안 들어요. 미워 죽겠어요. 욕이 나와요. 성질 같아서 그냥 한번 이혼도 하고 싶고, 그죠? 없애버리고 싶어요. 저만 그렇나요? 여러분들 훌륭하셔가지고 저만 그렇습니다. 우리 공의의 마음이에요. 어려움의 마음이에요. 근데 나도 그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저의 제물은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제물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그렇게 악하고 완악하고 완교한 죄예요. 여러분의 죄악 덩어리가 예수님의 피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오셔서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바로 그 아론의 제사와 아론의 이 향을 우리가 따라서 순종한다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을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기 위한 그 과정에 불과해요. 그런데 아론을 그들이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론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세웠다 하고 표적을 보이시는데 그 표적이 뭐라고요? 지팡이에 열매가 펴는 거예요. 죽은 나무에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뭘 주십니까? 징표, 표적을 주십니다. 원래는 그거 없어도 돼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총의 기적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호흡이. 오늘 비가 옵니까? 비가 왔습니까? 비가 오는 것도, 햇빛이 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왜 트리키에 지진이 났습니까? 여러분에게 경고하려고 하나님이 터키 인생들을 죽이신 거예요. 터키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입니까? 하나님 경고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고.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진 오면 좋겠어요? 불공평하면 그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공평하니까 전 세계 지진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불공평 보이죠? 여러분의 자아가 판단하고 기준하면 하나님 불공평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영자매가 지난주에 물어봤을 때 저는 지진이 하나님 역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벌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축복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만 명 중에 얼마나 죽은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는 거죠. 천국 가기 싫었나 봐요. 여러분들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나 봐요. 이성미 집사님 우리 사모님 간증 들어봤던데 그분도 지금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소망해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똑같은 고백이에요. 빨리 죽고 싶고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아직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은 오래 살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이니까 복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뭐예요? 지옥이죠. 근데 좀 이 땅의 삶도 뭐예요? 예, 지옥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빨리 데리고 가는 것도 축복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 깜짝 놀라니까 말하지 마시고 우리끼리 마실 때 말하십시오. 미친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이에요. 이것을 좀 고급적인 언어로 일반 은총. 일반 은총. 일반이란 말은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베푼 은총.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돈에 대한 욕심을 주셔요. 돈 번 사람도 이런 욕심이 있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욕심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일하죠. 노력하는 걸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일반 은총으로 다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제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의 흔적인 것을 알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을 보시고 여러분 영혼을 보십시오. 여러분 양심을 보십시오. 하나님 부인할 수 없어요. 핑계 댈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죄인의 눈이 가려웠기 때문에 그걸 다 부인하는 거예요. 핑계 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핑계할 수 없도록 표적과 징표를 보이시는 거예요. 아론의 특별한 것 때문에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을 하나님 오늘 지팡이가 살구나무 열매로 바꾸는 것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은 나무에 어떻게 순이 나고 가지가 맺히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와 그 신들을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과 징표를 보게 되었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물론 구약에 많은 인물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택감 받기 전에 골리앗과 이겼습니까? 택감 받고 와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택감 받고 난 후에 골리앗까지 싸워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가 이기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이 괜찮은 놈이네 하라고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고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 모두에게 엘리야, 엘리사도 다 뭐예요? 일할 때마다 어떤 표적이 납니까? 기적이 나타나죠. 기적은 표적이에요. 기적은 표적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주께로 안 돌아오죠. 여러분 요나 선지자 이야기 아시죠? 요나가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그 원수 나라가 아수르 제국인데 아수르 제국 수도가 니느웨 성이에요. 그 가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근데 요나가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죠? 정반대로 북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저쪽으로. 어디죠? 저기 서쪽으로 갔습니다. 스페인 쪽으로 갔습니다.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역사하시죠?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가는 배에 갑자기 뭐예요? 풍랑이 있습니다. 선원들과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이거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래서 뭘 뽑습니까? 제의를 뽑는데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혔죠. 너가 왜 이러냐 물어보니까 다 이야기해 주는 거야. 내가 원래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니네 성을 가야 되는데 내가 불순종하고 이곳에 왔다.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나를 바다에 던져라. 차마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강풍이 뭐예요? 더 세게 불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다 누구 때문입니까? 요나 때문이에요. 요나가 자기 배에 타서. 이런 불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함께 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요나가 자기 배에 타보십시오. 제주도 가는데 요나가 탔어요. 어떻게 됩니까? 저 신안 아파트 가는데 뭐예요? 태풍이 나가면 죽을 뻔해죠. 그때 빨리 제비를 뽑아가지고 누구 때문인가 물어보세요. 그래서 요나를 잡아가지고 바다에 던져야 합니다. 괜찮은 건 또 하나님께 뭘 예배하십니까? 물고기를 예배하잖아요. 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나가 회개하죠. 그리고 가가지고 전합니다. 니느웨성에 정합니다. 사흘 길로 걸어가야 될 성읍인데 대충 하고 대충 전하는 거예요. 대충 전했어요. 대충 전했는데 뭐예요?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짜증내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안 하려고 했어요. 왜? 요나는 왜요? 자기 민족만 구원받아야 되지 자기 원수 민족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돼야 돼. 나만 안 걸려야 되는데 자기 원수도 뭐예요? 구원받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 원해서 뭐예요? 요나가 타는 그 배를 뭐예요? 풍랑에 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표적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근데 못 알아먹습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했죠. 여러분 기적을 봅니다. 그런데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뭘 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다시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표적. 기적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는 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뭐예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 기적과 표적은 달라요. 기적은 기이한 일인데 표적은 뭐예요? 이 기이한 일들이 무엇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뭘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 그걸 때 표적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표적이라는 말을 써요. 표징. 오늘도 뭐예요? 아론의 이 지팡이가 싹을 피고 사고 날면서 표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세웠다? 아론을 세웠다. 내가 예수님을 세웠다. 그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아론의 제사에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뭘 의미한다고요? 뭘 포지한다고요? 표시한다고요? 예수님의 기적이 뭘 표시합니까? 마태, 마가, 요한, 누가복음 표적이 많지만 요한은 많은 표적 중에서 딱 몇 개만 기록했습니까? 제가 답을 가르치잖아요. 몇 개? 7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에요. 두 번째 표적은 뭐냐면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을 고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왔잖아요. 가면 남 만나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았다라고 말할 때 자기 아들이 나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혼자 왔어요. 자기 아들은 집에 있는데 예수님 내가 너희 아들 고쳤다 치료했다 그 말하는 순간 이미 나았어요.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고,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몇 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은 은혜의 집에서, 그런 전설이 있잖아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가야 되는데 자기는 어떤 환자다? 걷지 못하니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께 오셔서 병자를 치료했던 기적, 표적. 네 번째 표적은 이를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그런 소경을 주께서 치료하시는 것. 여섯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준 것. 마지막 일곱 번째는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보면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요한은 성경의 숫자 7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수다. 나는 빛이다. 이 말도 7번 있어요. 요한복음 7가지 표적으로 요한이 나중에 내가 많은 것 다 기록할 수 있는데 7개만 기록해도 표적이니까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 기적인데 그 오병이의 표적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유대인들은요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종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참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를 어떻게 알아야 돼요?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뭔가 예언을 하잖아요. 그것을 이루어지면 뭐예요? 참된 선지자예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짜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뭐예요?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뭘 구합니까?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 이루신 그 표적이 다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오늘 그리스도이고 구원자이심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오병이어는 기적이고 오병이의 표적이 뭐예요? 그 오병이의 기적이 보여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다. 광야시대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게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내렸잖아요.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죠. 모세가 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를 먹어도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어요. 왜? 썩어질 양식이니까. 그런데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이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께 온 이유는 뭐예요? 표적을 본 까닭입니까? 아니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온 이유는 뭐예요? 빵을 보고 온 거예요. 빵을 보고. 그분께 가면 나를 배불리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가는데 하나님이 앞에 있는 선물만 보고 가는 거예요. 선물만. 그게 다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 손에 있는 복만 구하는 게 다 우상숭배고 종교예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로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빵만 주기 때문에 빵을 먹어서 배부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인생의 문제는 뭐예요? 가난함의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난함. 그래서 빵을 주는 왕은 이런 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 빵을 해결해 주니까.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자기들의 문제는 뭐예요? 가난함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게 문제입니까? 큰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가난한 것 구차하고 힘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가난함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가 뭐예요? 너희의 죄 때문이야. 죄. 죄를 여러분 다 안 좋게 생각하는데 저는 죄가 좋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죄의 악덩어리예요.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문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에 따른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주고 시작했습니까? 안 주고 시작했습니까? 다 주고 시작한 거예요. 다 주고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 누림으로 시작한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가꾸지 않는 포도밭, 올리브밭, 파지 않는 울물을 건축하지 않는 집에서 다 그들이 편안하게 살게 하나님 다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7가지 표적을 다 할 수는 없죠. 시간이 많이.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사람이 가장 행복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기쁨이 중단되었어요. 노래가 끊어져요. 분쟁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날 그런 사람이 짓는 잔치는요, 언젠가 중단되게 되어 있어요. 한계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물이 포도주로 누가 만드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잔치,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참된 포도주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어린아이를 치료하셨고 걷지 못하는 환자를 치료하셨어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 빛이기 때문에 보게 하신 거죠. 그 본을 통해서 예수님 뭐예요? 내가 빛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여러분 다 어둠이고 영적인 소경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안 보이면 여러분 다 소경이에요. 다 헛고생하고 헛발짓하는 거예요. 목표물이 없는데 계속 쏘고 있는 거예요. 다 멸망으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어두우니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소경이 눈 뜨는 것은 기적이지만 그 소경이 눈 뜨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참된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빛이신 예수님이 딱 들어와야만 여러분 인생이 다 보이고 열리게 돼요. 자녀의 문제가 보이고 사업장의 문제가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오병이어도 너희가 빵을 구하지 말고 뭘 구해라? 나를 구해라고 말씀해요. 나를. 내가 생명의 빵이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가 생명수다. 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함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본질이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죄와 여러분 사망의 종로로 여러분 마음에 사망의 죽음이 여러분들 두렵게 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음이 무서워서 이렇게 죽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본질적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럼 오늘 그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뭘 열게 하십니까? 지팡이에 꽃을 피우고 생명의 열매를 피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이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생명을 갖다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죽지 않겠고 무릇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표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표적을 통해서 딱 하나를 가르칩니다. 내가 구원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말 메시아, 기름 부음 받는 뜻이에요. 기름. 쉽게 말하면 우리 왕, 제사장, 지도자, 구원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구원은 어디에 미칩니까? 여러분 모든 영역에 미쳐요. 예배당 안에서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관계, 질병의 문제, 돈의 문제도 다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가는 길은 여러분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일단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라는 소식이 들려야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반응하겠죠. 자기가 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다 가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영원한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내가 너의 마음에 생각에 함께 살겠다.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예수의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셔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하나님 보혜사가 여러분 가운데 계셔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이제 일들, 사건들, 모든 만남들의 그 표적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은 뭐예요? 사람 탓, 인생 탓, 뭔가 문제 탓, 환경 탓 하잖아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언어가 제가 가만히 듣고 보고 있어요. 답은 뭐다? 예수님이 아니라 뭐예요? 목사님, 제가 남편을 잘못 만났습니다. 자녀를 잘못 만났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만났어. 그래요. 여러분 해도 대부분 다 나는 목사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지난주에 우리 최건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죄의 개수와 같습니다. 마귀 새끼라고 말씀하셨나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너무 죄송한데 제가 한 게 아니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남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표적이라 표적. 남편은 그냥 보이는 현상일 뿐이고 그 표적을 통해서 뭘 보이십니까? 지금 내가 뭐예요? 예수님 안에 없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없으니까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옛사람이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처받은 여러분 옛사람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다가 화가 나고 성질이 나는 거죠. 그 방법을 바꾼다고 됩니까?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대체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공부를 안 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하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우명옥 집사님, 주명옥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가 다 컸습니까? 우리 박현아 성도님이 자녀를 잘 키우는데 가르쳐 주십시오. 나중에 제가 별의별 방법을 다 쓰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시면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예요? 기다리지 못해요. 참지 못하고 뭐예요? 하려고 하는 거 내가.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말은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슴으로, 여러분 몸이 예수님이 답이란 말이 안 나오면 예수님이 답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말로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슴으로 나와야 되고 여러분의 몸으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란 말은 예수님이 유일한 답이에요. 예수님이 유일한 답이에요.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제가 가끔 흔들립니다. 혹시 방법의 문제가 아닐까? 혹시 좀 우리 성도를 교육을 시키고 우리 교육을 하겠지만 좀 옛날 좀 종교로 새벽에 또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나 이런 말씀 보세요. 주중에 안 봐서 그냥 다시 새벽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자꾸 뭐예요? 방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제가 더 예수님으로 더 충만해야 합니다. 유목사가 흔들리면 다 흔들어요. 다 흔들려요. 우리 성도들이 다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저라도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받죠. 예수님이 답이 아닌가? 저도 흔들려요. 자꾸 방법을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신 유일한 은혜의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다 설명돼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설명 안 합니까? 그게 여러분의 문제예요. 예수님으로 설명 안 하고 예수님으로 반응하지 않는 게 다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만남, 사건들은 다 결국 뭘 가르쳐준다고? 뭘 가르쳐주는 표적이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임을 가르쳐주는 표적에 불과하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 그 답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 예수님께로 나가지 않냐면 계속 평생 어려움만 당하는 거죠. 어려움만 당해요. 죄송 고생만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말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기다려야죠. 억지로 끌고 갈 수 없죠. 기다려야 저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도 기다립니다. 기다려야죠 뭐. 여러분들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죠. 근데 다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반응하면 싸움 나고 성질 나고 다툽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사랑에 반응합니다. 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아가 제약등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느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주 자아가 고상한데 방법의 문제고 뭔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면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은 단 하나뿐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의 영광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의 영광. 그거는 미사구가 아니에요. 그게 진짜 답이에요.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 감사와 찬양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행복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만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참는 행복이에요. 참는 자유함이에요. 예수님으로 충만해 보세요. 예수님으로 꽉 차보세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 예수님 부활의 영이기 때문에 부활의 영이 나의 마음에 있는데 뭐가 죽음이 돈 없는 게 문제가 됩니까? 종교로 나간다고요? 아니죠. 다 누립니다. 예수님께 주시겠지. 예수님이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 주십니까? 다 주셔요. 욕심은 안 주십니다. 티코는 제가 게스퍼는 주셔도 벤처는 안 주십니다. 아니 쏘았나? 벤처 원하십니까? 자랑하려고요? 게스퍼 좋더라고요. 경차 주십니다. 필요로 다 주십니다. 하나님 다 주셔요. 벤처에서 뭐 하려고? 자랑하려고요? 하루날 모여가지고 목사님 벤처 한번 타보십시오. 자랑하려고요? 그러시면 그럼 벤처 구하세요. 저를 위해서 태우신다면 벤처로 앞에 게스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다 주십니다. 여러분 다 주십니다. 누리십시오. 누리십시오. 자녀 다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이 못 누려서 문제죠. 여러분 하려고 하죠. 자꾸 이런 방법을 하려고. 아니, 제가 애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보가지고 안 돼 싶어가지고 EBS에 스마트폰 보는 중학생 머리하고 그렇지 않는 머리 먹이를 비교한 영상이 있어요. 그걸 제가 보냈어요. 애들이 보겠습니까? 안 봐요. 저만 답답할 뿐이지. 애들은 안 봐요. 이게 답이 아니에요. 기다려야 합니다. 그대로 우리는 뭘 가합니까? 예수님으로 더 무장시켜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무장되면요. 여러분 예수님 무장 안 돼서 문제예요. 이게 답이에요. 표적은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없구나. 이게 문제예요. 이게 답이라니까요. 제가 얼마나 이제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또 일주일 동안 뭐예요? 또 예수님이 아니라 뭐예요? 자꾸 남편하고 자녀 탓하고 환경 탓. 그걸 백날 들어보다 제발 저는 뭐 답은 제가 다 요즘 뭐라 합니까? 예수님만 충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답이에요. 이걸 저만 느껴서 지금
정인이 없어가지고 잠깐 혼자 외로운데 좀 한 명은 좀 정인이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주집사님 요즘 흔들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중에 한 분은 좀 목사님 말이 맞다고 좀 얘기해 줘야 되는데 아무도 없으면 되겠습니까? 최선희 권사님 아니 할렐루야 기대하겠습니다. 한 명은 좀 등이 나가지고 목사님 말이 맞아라고 이야기해 줘야지. 아무도 그런 사람 없고 다 동조하자. 그래 방법이 문제지. 방법을 개선해 보자. 책을 보고 뭐 스마트폰 보고. 여러분 예수님이 했죠. 예수님이 딱 계셔서 예수님과 여러분 접붙여야 돼요. 접붙이면요 이런 방법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인데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신 분인데요. 그 바로의 꿈을 누가 해석해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누가 해석해요? 이 AI 시대에 여러분 이제 알죠? 요즘은 챗 GPT라는 게 나와요. 대학생들이 이 AI한테 내가 논문 주제가 있어. 대한민국의 경제의 회복 방향을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요. AI가 논문을 써줘요. 예전에는 우리가 도서관 가가지고 책 보고 논문 썼거든요. 이제는 뭐 AI한테 가가지고 자 이런 필요한 주제가 있으니까 논문을 써서 하면 걔는 망설임이 없어요. 우리는 망설임이 있잖아요. 근데 걔는 기계니까 망설임이 없어요. 딱 3초 만에 만들어줘요. 요즘 대학가가 난리가 났습니다. 교수님들이. 논문이 너무나 기가 막히거든요. 어떻게 썼지? A 불러줘요. 알고 봤더니 누가 썼습니까? 걔가 쓴 게 아니라 컴퓨터가 다 써요. 치보세요. 챗 GPT라고 유튜브에 어떤 세계가 돌아오는지. 이제는 어떤 사람만 살아남아요? 예수님이 계시는 인생만 남아요. 예수께서 빛이 되시고 다 열으셔야만 성령께서 거하셔서 인도하시는 사람만 남아요. 여러분 지식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서울대를 능가하는 AI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이제 여러분 애들한테 그런 공부시키려 안 해도 돼요. AI 좋은 AI. 여러분 아이언맨 보셨죠? 영화도 안 보시고 아이언맨이 할 때 그 자기 지니스한테 다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인공 로봇한테 다 가르쳐줘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지식 필요 없는 시대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 이끄십니까? 이제 예수의 사람 아닌 사람과 구분하는 거예요. 양강과 은염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이에요. 표적의 의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표적, 오늘 아론의 지팡이에서 죽은 나무 같은 인생 가운데 생명을 피워나는 생명 열매를 피워내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생명과 열매와 꽃을 피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자아로 살면 다 죽입니다. 여러분의 자아는 여러분 욕심 덩어리예요. 이기심이에요. 아직 그거 모르십니까? 얼마나 더 쓴맛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이기심 덩어리예요. 사랑한 것이 없잖아요. 따라서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느꼈어요. 이번 한 주 동안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들을 느끼실 거예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아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성경에 알다란 말은 어떤 가나야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해서 예수님을 왜요? 예수님이 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다 모른다고 하잖아요. 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모른다고 이야기하죠. 외국 사람한테 Do you know 김치 질문하면 외국 사람이 당황할까요? 당황하지 않을까요? 당황합니다. 왜? 김치를 몰라서 당한 게 아니라 Do you know라는 말은 know. know라는 말은 알다란 말인데 그 알다란 말은 뭐냐면 너 김치 전문가냐? 이런 뉘앙스로 묻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뭐예요? 너 김치 전문가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너 김치 아세요? BTS 아세요? Do you know BTS? BTS 아세요? BTS도 모르고 방탄소년단 도대체 뭘 아십니까?
물어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이 충격받죠. 그렇게 물어보면 BTS과 친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답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아론의 특별한 것 어떤 때문에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아론이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아론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십니다. 제다 표적의 단 하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럼 빵을 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자꾸 빵만 구하다가, 선물만 구하다가 우상숭배, 종교로 빠집니다. 예수를 구하셔야 돼요. 내가 영원한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수다. 그 예수님이 그 날마다 우리는 성찬의 존재,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존재예요. 그 매일 먹을 때마다 성찬, 예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빵을 먹고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너가 먹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먹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문제 생기면 그냥 사람 보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시는 것만 보세요. 남편이 와서 화를 내고 뭐 성질을 부려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 보세요. 그만 보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거 알려주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꾸 일들을 만드십니다. 요나가 타던 배가 갑자기 뭐예요? 풍랑을 만나요. 여러분 왜 자꾸 문제가 생겨납니까? 어려움이 생겨납니까?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말씀이 사인이고 표정이에요.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성찬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